네, 12월 14일 수요 필버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가득 안기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당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네가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과부 시절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치심,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이것 때문에 수치심에서 못 벗어난다. 수치심을 감추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과 양심의 가책을 덮는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까지 찾아온다. 그 죄책감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온다. 수치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곧 죄의 문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리석은 부분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감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할 때 우리가 건강한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나간 나의 숨겨왔던 수치심, 덮어버렸던 나의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위선, 아버지,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까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머물렀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취하려 하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자유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저녁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라봐야 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리
만지네 주경외 주경외 우리만 치유하시네 주경외 주경외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그 길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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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주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는 결코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악한 마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오늘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흠앙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한파가 찾아온 수요일 저녁,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이시죠? 스캔들 하면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어떤 연애 정도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캔들의 그 본래의 의미가 체육적인 평판이나 소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악을 금치 못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캔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나쁜 평판과 소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쓰여질 때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들어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걸림돌로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기쁜 소식이 아니고 걸림돌이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이 복음이 스캔들이 아니라 가스펠로 우리의 기쁜 소식,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지금 꽤 오랜 시간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제자들도 함께 했다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나사렛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일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좀 원합니다. 나사렛에서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며 또 마주하게 될 미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사렛 회당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나사렛에 돌아온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사실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지만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이 나사렛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회당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란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200명에서 많게는 한 400명 남짓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 관계까지 알 만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3절의 기록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서 줄곧 이 나사렛 회당에서 유아기, 그리고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52절까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동네에서 예쁨과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란 평범한 유대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꼬마 예수, 소년 예수, 청년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을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도 감히 덤벼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46절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놀랐을까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시나 사내들인에 따르면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쉐마 말씀을 첫 번째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히브리어로 18을 의미하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18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낭독자가 성경을 받아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고르는 것이 아니고 당일에 읽어야 되는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 성경이 정해져 있는 성경의 낭독자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낭독된 본문의 말씀을 율법교사가 강론하는 것으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졌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기록해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 늘 하시던 대로 가신 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성경의 낭독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실 회당의 시대별로 회당의 이런 순서들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 낭독을 했는데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후에 예언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지혜서까지 낭독을 하는 그런 순서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회당의 순서도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 봉독자는 한 명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6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자, 성경을 읽기 위해 이제 성경의 낭독자로서 예수님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성경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건네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루틴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것, 좀 특이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봉독을 하시는데 이사야 61장 전체를 봉독하신 게 아니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신 후에 찾으신 본문이 읽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찾은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정해져 있던 성경 봉독의 본문이 이사야 61장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지만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노예와 포로였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희년,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과 악한 영에게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희년,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내가 나사렛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고치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눈 멀었던 자들에게 보게 함을 보는 그 치유함을 제가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메시아,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지금 임했습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단순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쓰인 거예요. 스칸달리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말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정도의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구원자라는 선언에 나사렛에 살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한 동네 사람이었던, 어려서부터 지켜보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를 절벽으로 밀어 죽이려고 했을 만큼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의 걸림돌로 생각했다라 이 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 그 자체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은 선물이며 그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동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믿음이 없을까? 왜 믿지 못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들, 복음이 내 인생의 가스펠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스캔들이라고 여겨지는, 걸림돌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인 그 구원,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쉬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자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까지 마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던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여될 미션,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임무,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사렛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신들의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사렛에서 본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당하고 또 어떤 수치를 겪어야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거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거절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누가 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는 환영받겠고 어느 곳에서는 거절당할 겁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자기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끼던 사람들의 거절과 그리고 그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언제나 도발적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분열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스캔들처럼 들릴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소식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갖고 살았던 신념과 믿음과 신앙에 걸려 넘어질 정도의 소식으로 들려질 스캔들로 여길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 그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생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물,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시했던 새로운 방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시작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헤이브리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은 단어로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리적으로 돌아서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토록 도발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변화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린 기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할 거예요. 하지만 삶이 지금 행복하다면은, 그닥 불편하지 않다면은, 지금 삶에 만족한다면은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변화는 힘든 일입니다. 회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외람단 말씀이지만 복음이 스캔들로, 걸림돌로 여겨진다면은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장 마지막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여왕의 왕비에 의해서 나중에 죽게 돼요. 헤로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의 기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스캔들, 걸림돌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은 누군가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누군가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복음은 우리에게 스캔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복음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이, 그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비록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걸음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에 하심을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방식을 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느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요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또 이루며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그 걸음이 때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기쁨과 환희와 사랑과 행복만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질환과 거절이 하나님 아픔들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그러나 분명한 한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걸림돌이 여기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으심을 경외하심을 주 높고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길 원하고 떠나지 않길 원하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거절과 그리고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견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삶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의 제목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1, 2분간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의 비록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비록 처한 상황이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앞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느껴지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됐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식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경험하며 증언하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수요필로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